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말은 빈말이라도 좋아요. 좋습니다. 한 주간 잘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에베소서가 시작되자마자 1장 안에서 우리는 신학적인 주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오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삼일체라는 이 신학적인 용어는 사실 성경에는 없는 말입니다. 성경 어디를 싣고 봐도 삼위일체라는 말 자체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서로 다른 하나님이시 아니라 나뉘지 않으시고 섞이지 않으시며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죠.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말을 쓴 것입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설명하고자 혹은 잘못 오해하고자 만들어낸 수많은 이론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다니는 성도들 중에도 이런 분들이 계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성부 하나님이 대빵이고 성자 예수님은 중간 보스고 성령님은 쫄병이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급과 서열이 있는 것처럼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닌가요? 네. 그런데 여러분, 이 이론을 따라서 여호와 증인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은 성부 하나님이 대장이고 성자 예수님은 꼬봉이고 성령 예수님은 귀신쯤 취급해요. 그것을 삼위일체를 서열화시켜서 만든 이론들과 이단들이 이미 교회 안에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종속론의 일환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이 오해는 삼위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걸 너무 강조한 나머지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도 되셨다가 성자 예수님도 됐다가 어떨 때는 성령 하나님이 되기도 하는 거죠. 대부분 한국교회 성도들은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양태론이라고 하는데요.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신약에는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오늘날 교회 시대는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 대부분 그렇게 이해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이론의 모순은 한 분을 강조한 나머지 세 분 하나님을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신약시대 예수님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으면 지금 하늘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비어있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한 분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어딘가에 이런 모순들이 생기게 되지요. 그래서 구약에는 성부로, 신약에는 예수님으로, 교회 시대는 성령님으로 계시고 지금 이 시대에는 이만희로 있다, 안상홍으로 있다, 이런 논리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을 강조한 나머지 양태론에 빠지면 그렇게 논리적 모순에 빠지고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 분으로 계신다는 것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세 분 사이에 연결과 혼합, 상호 존중이 빠져버린 삼신론의 이론도 있습니다. 어쨌든 종속론이든 양태론이든 삼신론이든 삼위일체 하나님을 정확히 설명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시대에 성령 하나님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개인적인 성령 체험을 전체 체험으로 확대 재생산해서 성령 하나님을 상품화시키는 예언사역, 축사사역, 병고침의 사역이 휩쓸고 지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성령 하나님의 꿈과 체험들을 전쟁설이니 시한부 종말론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온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것입니다. 일종의 삼일체 하나님을 팔아서 자기 입속을 챙기는 종교 장사꾼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삼일체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오해한 데서 이루어진 잘못된 결과물들이죠. 삼일체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세 분 하나님이 한 분으로 계시는 것이죠. 마치 이것을 숫자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우리도 똑같은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세 분으로 같이 계시고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어느 곳에서나 나뉘어지지 않으신 하나님.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여기에서는 지금 뭐로 있죠? 교회에서는 목사로 있어요. 근데 집에 가면 두 아들의 뭐죠? 아빠이죠. 근데 아내에게는 뭐죠? 남편이죠.
근데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이 시간에는 자녀들과 함께 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제가 아내와 함께 있는 시간에는 여기서 설교를 할 수가 없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네. 근데 한 분 하나님을 너무 강조하다가 이런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한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뭐 아빠도 됐다가 남편도 됐다가 또 아버지도 됐다가 이런 오류에 빠진 거죠. 사실은 한 분 하나님이지만 각각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데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죠. 그리고 하늘에서 어떤 소리가 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죠. 그 세례 장면을 보면 성부 하나님도 개별적으로 역사하시고 성자 예수님도 계시고 성부 하나님도 하늘에 계시죠.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개별적으로 다 섞이지 않으시고 자기의 고유한 역할과 사역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빠가 되고 내가 남편이 되고 내가 목사가 되는 이 논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세 분 하나님이 따로 계신 것처럼 보이지만 또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도 해요. 에베소서 4장 4절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도 한 분이요 바로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만유의 아버지시라. 거기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에 하나님 그 엘로힘은 모두 복수 형태로 되어 있어요. 창세기 1장에도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지자할 때 우리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한 번도 단수로 등장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늘 복수로 등장하시고 그 복수로 계신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 분이신 동시에 또 한 분이시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개별적으로 나뉘지도 않으시고 섞이지도 않으시며 공동체로 계신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이상 삼위일체 하나님을 더 설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사실 한국교회가 이 성령 하나님을 가장 많이 오해하고 가장 많이 잘못 사용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에는 하나님의 모습이 잘 기록되어 있고 신약에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주 실제적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성령님은 잘 안 나타나 있거든요. 군데군데 슬쩍슬쩍 나타나 있고 조금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구체적인 활동의 영역이 잘 안 나타나 있으니까 성령님을 가장 많이 오해해요. 마치 성령님을 대할 때 귀신의 한 부분으로 막 주술적이고 마술적인 영역으로 성령님을 이해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저도 가끔 기도할 때 실수하는데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성령이 임할지어다. 막 목사가 개인의 사람이 성령님을 막 흔들고 움직이는 것처럼 기도할 때가 많아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성령님은 우리가 어떻게 다루거나 우리가 어떻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이시죠. 오늘 바울은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세 가지 호칭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어요. 본인이 경험한 성령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13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거기에 밑줄 그어야 되는데 약속의 성령입니다. 약속이란 말이 성령님과 함께 붙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하나님은 갑자기 임한 어떤 귀신이나 주술적 요소가 아니라 이미 약속되어진 그 약속을 따라오신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이 구약의 예언자와 선지자와 그리고 신약의 예수님께서 곧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것을 약속하셨죠. 그 약속을 따라 성령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오신 성령님이 하신 일은 오늘 바울이 보니까 구원의 복음을 듣고 세모 표시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또한 믿어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성령님이 약속을 따라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구원의 복음이 믿어지게 하는 일에 성령님이 활동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원의 계획이 성자 예수님으로부터 십자가와 죽으심으로 실현되었고 그 실현된 복음이 실제로 우리 안에 적용되어지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구원의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그리고 구원의 복음을 자주 우리는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믿어지느냐 안 믿어지느냐 그 차이겠죠.
그런데 그 복음을 듣고 믿어지게 하는 것은 누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개입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길을 걷다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아들이다, 웃어주셔야 제가 덜 쪽팔립니다. 웃으라고 하는 얘기인데 심각하게 받으십니다. 마치 다메섹에 올라가는 바울처럼 그렇게 급진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중에 누군가의 전도를 받고 또 교회에 와서 이렇게 설교를 듣다가 또 수련회에 참여했다가 그렇게 누군가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었다. 손 들어보세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예요 도대체? 대부분 우리는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태어나서 복음을 듣거나 누군가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죠. 아멘?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 복음이 나에게 들려오고 노출될 때까지 선교학자가 통계를 내봤더니 20번의 복음에 노출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음이 들려오는데 그것이 나의 복음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성령님이 그 안에 역사하셔야 그 들려오는 복음이 믿어지는 복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제가 중3 때 친구의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갔습니다. 여러분 중3, 중2, 사춘기 아이에게는 2차 성징의 시대입니다. 막 몸에서 막 호르몬이 분비되고 막 그래요 하여튼 자기도 어찌할 수 없는 이상한 몸의 변화를 느끼죠. 그때 그 아이들에게서의 복음은 뭐냐면 이성 친구예요. 이성에게 온통 관심이 가 있어요. 공부요 하는 척하는 것뿐이에요. 근데 제 친구가 저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했냐면 야 우리 교회 나오면 내가 예쁜 여자친구 소개시켜줄게. 이성에 한참 호기심이 많았던 저에게 그 친구의 복음은 정확했습니다.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고 1년 넘도록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그 친구 보러 오는 맛에 교회를 다녔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저 강화도에 있는 만이산 기도원에서 여름 수련회에 참여하게 됐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전도사님이 3박 4일 동안 설교 나가는 것은 고작 너희들이 죄인이다. 너희들은 죄인이다. 아주 지긋지긋하게 3박 4일 동안 떠들었던 내용. 그러니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아주 단선적이고 아주 분명한 복음을 전하셨죠.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이 죄를 지으면 얼마나 지었겠어요. 기껏해야 친구들하고 몰래 모여서 음란물 본 거, 엄마한테 뭐 산다고 거짓말 치고 삥땅 친 거, 동생 괴롭힌 거, 그게 더 전부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복음이 계속 들려오는데 그 작았던 실수와 죄가 엄청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는 그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해요. 그렇게 회개가 되고 믿어지는 순간 성령님이 저에게 오셨고 성령 세례를 주셨어요. 그리고 방언까지도 그때 받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안 만났다면 지금 여기에 서 있지 못했겠죠. 그때 꼭 코끼임을 당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내가 죄인임을 알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죄인임을 알겠습니까? 최근에 유일영 박사님이 주말마다 텔레비전에서 이렇게 강연을 하시는데요. 그분이 이 당교의 최고의 석학이시고 이학 박사이시고 그분이 가는 곳마다 예수, 신 이런 건 없다 그렇게 간증하고 강연했던 분이세요. 근데 그 딸이 암에 걸리고 시력을 잃게 되자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었고 그 하나님을 경험했고 세례를 받으셨어요. 여러분 그게 사람의 힘으로 되겠어요? 그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깊이 계획하셨기에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은 여전히 우리 안에 구원을 이루시고 구원을 우리 각자에게 적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치혀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새치혀로 들려진 그 복음의 내용이 믿어지는 것은 오직 성령님의 활동과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어떻게 성령님 받아야 되죠? 내가 어떻게 성령 충만해야 되죠? 그런 논리는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이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한 사람에게 성령님이 와 계신 것이고 성령님이 활동하신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하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것을 신뢰하고 믿고 있다면 이미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활동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죄가 많고 우리가 실수가 많고 그 구원받기 이전의 습성들로 가득 차서 못 알아차릴 뿐이에요. 분주하고 생각이 많고 욕심이 많아서 내 안에 활동하신 예수님이 인식되지 않을 뿐이에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부분을 활성화시키고 그 부분을 물어보시고 그 부분을 점검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약속하신 성령님을 알아차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두 번째 인치시는 성령님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13장 하반절에 보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셨다에다 동그라미 하시고요. 이 말은 헬라어로 스푸라기조라고 읽습니다. 도장을 찍다, 봉인하다 혹은 증명하여 내다라는 뜻입니다. 핸드폰을 새로 사면 요즘은 다 인터넷으로 되기 때문에 처음 사면 뭘 하죠? 구글 계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쓸 수가 있어요. 마치 인친다는 것은 도장을 찍는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원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도장을 탁 찍는 거예요. 공산품이 만들어지면 품질 허가증을 탁 찍어서 출고를 시키듯이 그것은 그 회사, 그 공산품의 기능, 합격, 품질에 적당하다는 도장을 찍어주는 것처럼 마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인식표가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이제부터 그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사단과 세상 속에 공표하는 것이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장 있으세요 지금? 어디 찍혀 있어요? 있어요? 어디 보세요 좀.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인치셨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찍히긴 했나? 여러분 성령이 우리 인치셨다는 것에 효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에베소서 4장 30절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을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4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거기 인치심이 나오죠. 그런데 이 인치심의 효력은 언제까지요? 구원의 날까지. 그런데 그 인치심의 효력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 즉 성령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우리의 인치심의 효력을 나타내시냐면 근심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31절 32절을 읽어보세요. 너희가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30절에 뭐예요? 성령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악을 바라고 여전히 분노하고 떠들고 비방하면 우리 안에 누가요?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 양심을 작동시켜서 자극해서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도대체 못 알아들어서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해야 여러분 은혜 받으시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기 공동체가 이곳으로 이사하면서 얼음 정수기 하나를 추가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거 잘못 누르면 연속 버튼 누르면 막 얼음이 쑥 쏟아져요. 그런데 코디분께서 아마 자동이체 뭐 이렇게 하면서 제가 나중에 보니까 계좌번호가 잘못 전산에 입력이 됐더라고요. 한 2, 3일간에 계속 문자가 오는 거예요. 왜 자동이체를 돈이 없는데 안 빠져나간다. 돈을 빨리 넣어놔라. 전화도 하고 막 본사에서 전화가 오고 지부에서 전화가 오고 빨리 돈 넣어라. 그래서 돈 넣어놨을 텐데 알았다고. 내가 재정부 알아보겠다고. 근데 또 전화하고 또 문자가 오고 막 신망을 하는데 계속 전화가 오니까 힘들더라고요. 전화를 이제 통화를 하는데 마치 막 우리가 안내서 일부러 그러는 것처럼 막 그런 뉘앙스로 비춰지니까 갑자기 제 안에서 내면에서 올라오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죠? 톤이 확 살짝 높아져요. 아니 그래서요. 막 이러면서 이제 살짝 언쟁이 시작되고 있는데
그 내면 깊은 곳에서 성령님이 말씀하시더라. 아이고, 도담교회 담임 목사야. 정확하게 들렸어요. 정확하게. 교회에 정수기를 설치한 그 코디, 그 전화 상담원이 아는데, 실수했다. 그리고 바로 톤을 다시 내려서 상담원에게 혹시 계좌번호가 뭘로 등록이 되어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저희 교회 사무실 계좌번호랑 입력된 계좌번호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톤이 안 나가는 것이죠. 다시 수정해드리고 이거 뭐 법인으로 되어 있대요. 그래서 뭐 사업자 등록증을 또 보내야 되고 뭐 또 보내야 되고 뭘 또 보내라고. 알았다고. 그렇게 하고 다 복사해서 팩스를 해서도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한마디 꼭 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으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는 아이고 아직도 멀었구나. 그런 마음이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성령님이 나를 자극해 주셔서 더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지 않게 하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의 화를 내고 누군가에게 말실수를 하고 속으로 내 안에 깨달아지잖아요. 실수했다. 그게 뭐예요? 성령님이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양심을 자극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인치심의 효력인 거예요. 문제는 그걸 우리가 막 서로 막 찍어 눌러서 이거는 아니야, 이건 아니야. 그러면서 내 본성의 소리로 말하는 게 우리의 문제죠. 우리의 본성의 소리만 들리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근심하시는 소리도 똑같이 들려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누군가의 믿음의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일상의 삶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찔르실 때가 있어요. 이러면 안 되는구나. 내가 실수했구나. 그게 뭐예요? 성령님이 인치신 효과예요. 아멘. 아멘. 그 막 효과를 스스로 막 찍어 누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근심하시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창조적 갈등이라고 말해요. 그 갈등은 창조적인 거죠. 왜냐하면 그 갈등 안에서 우리가 거룩해지고 우리를 보게 되고 우리를 점검하게 되고 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죠. 아멘. 교회에 올 것인가 말 것인가, 기도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죄를 질 것인가 말 것인가, 우리 안에 날마다 창조적 갈등이 있어요. 왜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인치셨으니까, 우리에게 근심하시니까. 그것이 때로는 갈등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자극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너무 쉽죠? 이렇게 더 이상 설명이 안 돼요. 이제 여러분의 몫이에요. 두 번째, 성령님이 인치신 효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위로하심이에요.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하심을 도우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님이 우리에게 자극도 하시지만 가장 큰 사역은 위로하심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이란 이 헬라어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말이 돕는 자, 위로하는 자에서 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인치심의 효력은 우리에게 위로와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위로가 때로는 변할 수 있고 빗말일 수 있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위로하신 그 위로하심은 일정합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렇게 성령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건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아 우리가 변화되고 온전해지는 거예요. 누군가를 지적한다고 해서, 누군가를 혼낸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지 않아요. 사람은 언제 변화됩니까? 사랑을 경험해야 변화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수요일이었나 목요일이었나 아침에 이제 새벽 기도를 하고 이제 다음날 새벽 기도를 준비하고 좀 책도 좀 보고 성경을 읽으면 한 8시에서 8시 반쯤 돼요. 그래서 이제 사무실 문을 열고 탁 나가는데 바깥에서 들어오는 한 형제와 제가 딱 마주쳤어요. 마치 도둑질하다 들킨 모양 이 형제 깜짝 놀라면서 아니 제가요 그냥 아침에 새벽에 못 일어나서 피곤해서 그냥 잠깐 기도하고 가려고요. 누가 물어봤나? 본인이 먼저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쑥 본당으로 쑥 들어오시더라고요. 제가 몇 번 봤거든요.
그 모습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너무 예쁘더라고요. 40대 중반의 남자가 아침 출근길 전에 교회에 들려서 기도하고 가는 모습이 정말 멋있더라고요. 하루 종일 거래처 사장들에게, 직원들에게 현장에서 시달리는, 어디에서 위로를 받을 수 없기에 그 아침 시작하는 그 근무 시작 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위로받고 도움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출근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분이 기도를 유창하게 하는 분도 아니고 기도를 길게 하는 분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에게 하나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확신. 아멘. 여러분 피곤하십니까? 여러분 힘드십니까? 세상 어디에도 여러분의 피곤함과 여러분의 아픔을 위로할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위로는 변하지 않고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 우리에게 도장을 찍으셔서 우리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에 때로 자극도 하시지만 때로는 위로를 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의 소유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 아멘. 요즘에 저희 교회에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는데요. 교회가 이렇게 옮겨오고 참 예쁜데 새벽 기도를 하다 보면 타 교회 성도들이 그걸 다 누리고 있어요. 우리들은 여기서 헌금하고 청소하고 헌신하는데 그걸 못 누려. 타 교회 성도들이 와서 다 누리고 은혜 받고 간다고 얘기하고. 제가 감사하긴 한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누려야 되는데 마음 한쪽이 조금 네 교회 내 교회 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다만 우리 성도들의 안타까움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위로 받으세요. 아멘. 새벽이 아니어도 출근 전에라도 들리세요. 퇴근의 시간에도 오세요. 그래서 기도하시고 위로 받으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바울은 보증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거기 보증이라는 말 헬라어 아라본에다 동그라미 하시고요. 기업이라는 말은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이것이 상속자라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상속자가 되도록 보증하신다 그런 말이잖아요. 이건 보증이라는 말은 상업 용어입니다. 일종의 계약금이죠. 그런데 계약금이라는 것은 전체 금액의 일부이면서 전부일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일부 우리에게 주어졌고 일부 은총으로 주어졌지만 이것은 전체를 충분히 담을 만한 그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계약금으로서의 효력은 그 계약이 전부 완성될 것을 내다보는 기능을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풍성함을 다 누리게 될 것인데 이미 그 전에 성령을 주신 것은 그 때가 되기도 전에 이 성령 안에서 충분히 하나님의 풍성함을 맛볼 수 있도록 보증으로 주셨다. 그런 뜻인 거예요. 아멘. 이 보증이란 말을 더 이상 설명이 안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성령이 임하자마자 성령이 예수님 어디로 이끌고 가요? 광야로 이끌고 가거든요. 그리고 40일 동안 줄이시기 하고 시험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성령을 맛보셨는데 그다음 일어난 일이 뭐냐면 광야로 들어가서 고난과 배고픔과 외로움을 경험하시는데 그 외로움과 배고픔을 어떻게 이겨내신 거예요? 성령의 맛보게 하심 때문에 이겨내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성령님과 더 깊은 교제를 위해서 공생의 내내 한적한 곳 새벽에 밤을 새며 기도하셨어요. 더 깊은 맛을 보시기 위해서. 사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태역에 맞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죽을 뻔하기도 하고 강도의 위험을 당했어요. 그런데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을 맛보았기 때문이에요. 그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미리 보았으니까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아멘. 그것이 바로 보증으로서의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더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저희 어머님, 아버님, 제가 22살 때에 17평 아파트를 처음 장만하셨어요. 시골에서 농사 지으시고 그것을 다 정리하고 이제 시내에 나오셔서 뭐 공장, 양쪽 공장, 비누 공장
이런 공장 전전하시고 어머님은 시장에서 노점 일을 하시면서 그렇게 20년을 준비하고 모아서 겨우 아파트 17평 LH 주공. 근데 제가 계약서를 쓸 때 어머님하고 같이 갔거든요. 어머님하고 우시더라고요. 우시는데요. 그냥 계약서 쓰는데 왜 제가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생애 첫 주택을 마련할 때 기분 여러분 생각나세요? 그리고 어머님이 그 1년 동안 그 계약서를 붙들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그 뒤로 시장에서 노점 일하는 게 하나도 안 힘들대요. 왜요? 1년만 있으면 내 집에 들어가요. 여러분 그 계약서, 그 계약금이 오늘 보증이란 말이에요. 성령을 경험하면 마지막 때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면서 그것을 기대하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거기에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예수 믿을 때 성령 세례 받고 나서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맛보심, 더 깊은 성령을 경험하라고 우리에게 얘기해요. 무엇과 대비돼서요? 술 취함과 대비돼서요. 술 취함이라는 것은 당시 무절제한 성적, 육체적 쾌락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죠. 지금으로 보면 3S, 즉 섹스, 스포츠, 스크린에 해당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술을 취하게 되면 거칠어지고 방종하게 되고 통제가 안 되는 비인간, 짐승으로 변화되죠.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왜 주님께서 오늘 그래 왜 함께 하심이 이렇게 목소리가 변하는 게 아니라 참 인간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진짜 인간이 돼요. 왜요? 성령 하나님이 인격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인격이신 성령님을 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진짜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8절 그 다음 19절로 21절을 찾아보세요. 찾아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21절입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거기 동사 4개의 동그라미 하세요. 서로 화답하며 주께 노래하며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피차 경외함으로 복종하라. 화답해라, 노래하라, 감사해라, 복종해라. 그러니까 18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한 다음에 19절로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의 받음의 결과가 뭐예요? 서로 화답. 화답에다 동그라미 옆에 써놓으세요. 교제하며. 성도 간의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되고 성령 충만함이 활성화되는 현상이 뭡니까? 서로 성도 간의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나님께 예배한다면 이제 서로 화답하는 거예요. 서로가 뭐예요? 성도 간의 화답이잖아요. 그게 교제인 거예요. 교회 안에 소그룹과 순모임이 활성화되고 그곳에 서로 삶을 나누고 그렇게 함께 하려고 애를 쓰는 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잠시 자꾸 자기를 숨기고 그 공동체로부터 자꾸 자기를 분리시키는 건 뭐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게 뭐예요? 예배인 거예요. 예배.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자꾸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 또 성령이 더 충만해지는 거죠. 이것이 선순환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고 성령의 활동이 저조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제일 먼저 벌어집니까? 앞자리에서 어디로 가요? 뒷자리로 가고, 뒷자리에서 어디로 갑니까? 사무실로 가고, 사무실에서 어디로 갑니까? 유치부실로 갔다가, 유치부실로 어디로 갑니까? 주차장으로 갔다가, 그럼 어디에 있습니까? 소파에 누워 있습니다. 그게 악순환이지. 그렇게 되니까 또 성령은 더 약화되는 것이지.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항상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 감사가 뭡니까? 언어를 말하는 거예요. 언어. 그 사람의 언어를 보면 성령 충만한지 안 한지 알아요. 목사가 무슨 도사입니까?
근데 알아요.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알아요. 지금 짜증이 섞여 있구나, 분노가 섞여 있구나, 여러 가지 서운함이 있구나. 지금 성령과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과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배우자와의 문제가 아니고, 자식과의 문제가 아니고, 목사와의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언어 속에 다 나타난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범사에 범사에 감사한 거예요.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감사할 일 있을 때 감사하고 없을 때 안 하고 그런 게 아닌 거예요. 항상 감사. 네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이 제일 힘들어하는 피차 복종.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성도 사이에 포로 복종하는 게 뭐예요? 똑같은 거예요. 제가 교회에서 이 순종, 복종을 여러분이 제일 싫어한다는 걸 잘 알아요. 근데 그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복종이 안 되면 충만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서로 복종이 안 되면 그 사람은 아직 성령 충만해 충자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활동하시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겸손하게 하셔서 그 사람에게 복종하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목사이든 성도이든 어린아이든 내 남편이든 배우자든 복종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성령님은 우리를 바로 교제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감사와 복종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물론 이것이 한 번에 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마태복음 13장 14절에 보시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 누가복음 24장 25절에 보면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믿음이 더디 자란다, 이 말씀하세요. 그 얘기는 다시 뒤집어 얘기하면 믿음은 어떻게 해야 돼? 계속 자라가야 한다는 것을 말해요. 믿음은 이례적 사건이 아니라 과정이며 계속적인 성숙과 성장이 동반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누구로 가능하냐면 성령 안에서 되는 거예요. 그것이 보증으로 오신 성령님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령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약속으로 오셨고 인치셨고 보증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우리로 구원의 자리에 진입하게 하셨고, 인치심은 그 구원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셔서 날마다 우리를 자극시키고 우리를 위로하셔서 참 사람이 되도록 걷게 하십니다. 그리고 보증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서로 교제하고 예배하고 감사하고 복종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의 일하심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님은 삼위일체로 쪼개지도 나눠지지도 않으며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란 이름이 위로자, 돕는 자라고 했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더 깊이 개입하시면 우리가 무엇을 받겠죠? 도움을 받고 위로를 받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닮아가면 결국에는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또 누군가를 돕고 위로하는 사람이 되겠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타인을 위로하고 타인을 돕는 사람이에요. 아멘. 성령 충만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목소리가 긁는 소리가 안 나도 돼요. 앞날을 못 내다봐도 좋아요. 내 안에 가까이 있는 그 사람 위로하고 그 사람을 도울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성령님이 그 안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또 한 주간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